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 가운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그리고 거기에 뭉게뭉게 떠있는 흰색 구름이, 파란 하늘의 흰색 구름이 참 조화를 이루고 예쁜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우리의 꿈과 희망과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들이 이렇게 무르익고 또 열매 맺는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참 걱정하면서 분노했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조국이가 사퇴를 했네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뭐 이런저런 명분 했지만 사실은 오늘 조국이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날이거든요. 오늘 국정감사에 그동안에는 뭐 기자회견하고 청문회하고 하면서 거짓말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위증하면 그것은 곧바로 처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제발이 저리, 지가 그동안 해댄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위선이었던 것을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또 언론에서 이것저것 다 문제 제기했고. 그러니까 오늘 국정감사 나갔다가는 거짓말 안 할 수도 없고, 거짓말하면 이제 고발당해서 또 조사를 받고 감옥 가야 되는 위증으로 이렇게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조국이가.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항복을 한 거죠. 조국이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 위선자가 아마 저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조국과 같은 위선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위선자들이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런 조국과 같은 유전자가 완전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조국과 거의 비슷한 류의 주사파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겠어요. 조국이 없어진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조국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더 긴장하고 방심하지 말고 국민들이 도리를 다하고 깨어서 이 정권이 지들 맘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사회주의로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국민이 깨어서 지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심각한 조국은 항복시켰다, 굴복시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승기를 하나 잡았고요. 계속해서 또 점령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 대한민국을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좌파는 이런 위선자들이고, 좌파는 거짓말쟁이고, 좌파는 얼굴이 두껍고 철면 피고, 이러한 것을 아마 확실히 보여준 것이 되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얻은 것도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육적인 일은 다 하면서도 심판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외치고 다녔잖아요. 한편으로는 방주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특히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잣나무는 저쪽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이렇게 중동 지역의 그 더운 지방에서는 잣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잣나무는 추운 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 부산이나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서는 잣나무가 자라질 않고, 저 경기도 북경기도 저 가평이라든가 청평이라든가 하는 이쪽,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강원도 이렇게 좀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는 잣나무를 구하기가 이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더운 지방, 그 중동 지역의 더운 지방에서 쉽게 구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쪽 추운 지방으로 동쪽으로 와서 그 나무를 구해가지고 가서 방주를 제작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잣나무의 주된 서식지가 한반도 중에서도 저 북쪽, 그러니까 강원도 위쪽으로 해서 저 만주 지역까지 그쪽에 주로 서식하는 나무가 잣나무였다면 노아가 거기까지 와서 잣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암시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시간이 설명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위하고 사람도 위하는 그 일들을 노아가 다 했던 겁니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안 들어요. 돈 버는 얘기, 복 받는 얘기, 자식 잘 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하면은 듣지 말라고 해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시대를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안 들어요. 사는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번영에 대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결국 그 번영한다, 이렇게 잘 된다, 번영이라는 게 결국은 바알이거든요. 바알.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누구나가 다 바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 번영. 번영에 대한 생각들, 번영에 대한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그 바알을 어떻게 이겨요? 예? 번영에 대한 땅에서 기복적인 신앙,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온전히 들어오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바알을 물리치고 번영을 뿌리치고 그리고 기복신앙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약속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안 들어요. 물론 심판한다. 안 들어요. 그게 사는 이야기인데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 안 들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어요. 저는 초지일관하고 지금까지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마지막 구원이 무엇인가?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주변에서 유혹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다 잘 나가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그리고 부흥사고 교수고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워낙 친하니까 오래전에 한 20여 년도 더 전이네요. 한 20여 년도 더 전에 저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부흥사 조직이면 거기에 끌어들여서 같이 활동하려고 어지간히 저를 거기로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었어요. 우리 제 친구들이. 하도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속에서 거부하더라고요. 거부.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은 이런 게 아니구나. 저도 거기에 같이 흡수된다면 부흥회 다니고 대접받고 이런저런 회장 자리 받고 저도 제가 그쪽으로 나가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고 표현할 때 그 방법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방향을 조금만 방향을 틀면 대박 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어떠한 가치 그리고 제 중심, 제가 부족하지만 허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대한 방향, 가치, 중심, 약속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도 잘하고 다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이제는 큰 교회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럴 역량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애착도 없어요. 제게 있는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저는 지금도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속에 자리 잡은 이 소중한 가치를 나는 끝까지 지켜나간다. 규모가 작으면 거기에 작은 것에서 만족하면 되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그 속에서 뭔가 떠벌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한다면 지출을 줄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지키고 사는 게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한 20여 년 전 일인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여자분이, 그때 그분의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속속들이 알 정도로 친한 단계가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지 이제 같이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또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그때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성경 공부 1시간 끝나고 휴식 시간 갖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신앙 얘기, 자기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 얘기, 이런저런 얘기 간증 비슷하게 하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것도 큰 교회거든요. 거기 그분이 한 얘기. 근데 이름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목사님 이거 붙이지도 않아요. 목사 이것도 붙이지 않아요. 아무개.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 목회자인데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그 영이 들어갔구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제 목회자들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냥 상품 취급하는구나. 상품 취급. 20년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년이 지나온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금 그냥 맘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맘대로 그냥 그분의 이름이라는 게 아니라 유명한 이름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김사만, 그것도 나 형편없어. 박조준, 그 사람도 형편없어. 저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존경심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회 시대가 끝나서 그래요. 은혜 시대가 끝나서 그래요. 울타리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자기가 왕노릇 다 하는 거고, 자기 가지고 말하니까. 그전에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조용기? 한경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냥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랬고, 모세가 이랬고, 다니엘이 이랬고, 이름 부르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건데, 비난하고 헐뜯기 위해서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른다고 할 때, 이것은 비참한 거다. 이게 교회 시대가 끝났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그런 데서도 더 이제 확신하게 되는데,
노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홍수 심판. 그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방주예요. 그걸 노아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요한계시록 신앙으로 방주를 지어야 되고 그 방주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잘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아야 심판을 면하지,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증거되는 말씀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심판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뭐예요? 배는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짓느냐 이거예요. 상식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말을 다 도매금으로 거부했던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느냐? 바닷가에다가 졌어야죠. 아마 노아가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그렇게 크게 졌다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 맞잖아요. 바닷가에 배 짓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물난리가 난다, 홍수가 난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은혜 시대 끝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교회를 심판한다,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다, 안 받아들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하지,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된다, 웃기지 말라 그럽니다. 입 맞는 게 믿음이다, 입 맞는 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입 맞는 게 피난하는 것이다 말하면 웃기지 말라 그럽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모르고 약속을 모르고 믿는 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가면 안 되고요. 노아 때 사람들처럼 돼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받은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살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비방하지 말고요. 성경이 그렇다고 했으면 받아서 그대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나타내는데 한 걸음 더 앞장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